25절, 누가복음 2장 25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던가 제가 한 성경,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세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게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충족하며 하느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의롭고 경건한 삶,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르는 것인데 외모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온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 있죠. 그 우리 아담 시조가 사탄의 그 아내 이브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아내를 먹으라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다 그 지구에 대한 사용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갖다가 다 뺏겨버렸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죠. 그게 이제 쭉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난 신약 백성이 되면 참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구세주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보면요, 음황을 복을 받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선지자들은 그런 선지자를 구류라고 하죠. 시몬과 안나는 다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뭐 아주 소문난 위대한 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건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소선지자들 그룹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시몬과 안나는 그 당시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부근에 계셨어요. 시몬도 보면 위에 계시다가 성령 위에 계셔서 말씀을 가끔 하시고 충만히 하시다. 그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안나도 그렇습니다. 오랜 동안 100년 이상을 살면서가 성전에서 그저 선지자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며 100년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구세주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 구세주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받았던 거죠. 그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검토하고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도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당대의 의롭고 경건한 선지자 시몬의 사명입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과 분명히 나오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 2000년 오심에 대해서 그 전에 구약 성경에 약 4000년간 있었던 구약 성경에 333회에 걸쳐서 예언이 나옵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지혜서요, 예언서요, 문화서요, 문학서요, 또 역사서요, 뭐 온갖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기서요,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이 탁탁 적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좀 이따 예언 많이 몇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게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서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자죠. 그분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대단한 선자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선자들이 많죠. 그 몇 가지를 중요한 소절을 제가 같이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시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시몬의 삶을 살았는데 재림에 관해서는 2167에 관해서 신구약 전체에 대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해서 2167에 관해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초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결론이니까. 뭐든 결론이죠. 시작은 좋아하는데 끝이 흐리무리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두삼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 많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끝이 더 좋죠.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중 마지막 때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때에 사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복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는 어떤 사람 굉장히 두려워하고 내가 왜 마지막 때 태어나 하죠. 아니 이거 잘못하면 저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정말 상급이 큰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 마지막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잘 이루어질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도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처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너무 타락했잖아요. 얘들 본받지 말고 그저 탐심탐욕에 빠져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부정부패하고 출세하려고 사람 막 죽이고 이게 도대체 자살한지 타살한지 5명이서 죽었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얼굴이 뜨겁게 후한무치하게 정말 대단해요. 시다 하나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독자 대통령이 되면 독자 그런 독자 스탈린이나 김일성 이상 간 독자 될 거예요. 정말 내가 딱 인상 보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딱 그 푸틴을 누가 비싸잖아요. 눈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가. 신락 같은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잔인하거든요. 얼마나 정말 사악한 분이든지 대통령 안 되길 정말 처음 한다. 어마무시한 그런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다 막아냈잖아요. 주님께서 다 막아내셨어요. 그 태극기부터 한복했어요. 그러니까 깨우치느라고. 주님의 역사에서 0.73%로 윤석을 됐잖아요. 천한 기차예요. 윤 대통령과 비하면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슨 좌우를 어느 정치편 들어서 이급 강의하는 관계없어요. 저는 그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이 보신 각도로 성경을 이까지 보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분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랫동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한던 말씀입니다. 지금요 얼마나 타락하느냐. 북한은 압제 정권 때문에 저리 죽어가고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남한은 또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타락했어요. 10대들이 마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땅을 치고 통과할 이야기예요. 그 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약하면 다 죽어요. 마약하면 면역성 떨어지고 다 죽는 거예요. 비리비리해 죽는 거예요. 어릴 때 뭐가 급해서 어릴 때 그렇게 공부는 하지. 또 공부 못한 대로 또 뭐 운동도 가르쳐 살 길이 많아요. 기술 가르쳐도 되고. 한국은 발달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한몫 살 수 있고 한몫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면 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불수해요. 그런데 예수 믿을 생각 안 하고 마약을 하도록 방치하다니 말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그런 것입니까? 정말 이게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교회 책임 돌릴 수는 없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도박하고 술, 담배, 도박, 마약 중독, 성중독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다 한편까지 돌아가요. 중독부터 따라가요. 이게 엄청난 사회적 악입니다. 선진국 세력들이 그렇게 빠지는데 한국도 어느덧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선진국이 들어오자마자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엄청나게 우리가 파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파쇄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제목 하나하나가 어떤 분이 기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발췌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걸 보면요. 시몬은 성령을 받아서 성이 그 위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머물렀다고 그러세요. 비교해 보시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심령속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심령속에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우리 죄를 아시고 심령을 아시고 형편도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어떻게 어려운지 다 아세요. 그래서 탄식으로 우리 약점을 죄를 대신 회개하신다니까요. 감동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죄다. 네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건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올바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분들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시험 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보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믿음을 세워주면 28절 로마서 8장 28절 뭐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할 소원들이 나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내가 이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깨우쳐서 내가 회개했더니 복을 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하면요, 그 하나가 금방 해서는 잘 안 될 것이 뭐인데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는 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뭐 위대한 대통령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 천일 창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빽이라니까요. 내 형편보다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사역도 다 좀 책임지신다니까요. 내가 주의 본전에 세워지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처럼 그저 생각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로 필요하면 또 어려울 때는 또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린이 안으셔서 인도하실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든든한 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6절에 나온 것처럼 이에 시몬의 사명한 예수님의 초림을, 아기 예수 오실 때 그걸 딱 분별해서 듣고 아기 예수 오는구나. 네가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감독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랬겠지. 아기 예수다. 정치 구세주가 될 아기 예수다. 네가 축복하라. 그래 듣고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게 너무들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가 혹시 죽어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거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떨까 염려했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가 이제 평안에 쉬게 됐습니다. 피인자는 정원에 이제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내가 드디어 보았군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보고 축복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보면은 사명받은 걸 이루게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또 오해불망 놓칠까 싶어서 염려에 기도하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인죄를 계속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시고, 그게 의롭고 경건한 삶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가 그 사명을 드디어 감당하고 편안히 그가 이제 시행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1,800만이 산다 가지고 실제로는 그 중에 한 600만이 진짜 유대인들이고 1,100만은 그냥 팔레스타인 현지인들입니다. 그 내부 훈련이 많죠. 그런데 하여튼 그 중에서 상당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를 안 믿는 분들이 97%예요. 참 비극이죠.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가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아무 나라 민족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은 온 걸 받아들인다니까요. 우리 뭔가 피가 섞인 동족인 거예요. 우리 욕단이 후손이고 벨리기 후손들이니까 뭔가 피가 통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으로 판별을 했잖아요. 한민족이 우리가 남한에 IQ 105고 얼마 전에 10년 전에 유엔에서 통계를 해서 실제로 뽑아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했죠. 북한에 IQ 104하고 이스라엘이 103이었어요. 그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민족이죠. 이걸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이 끌리는 거죠. 이게 초대한적으로 우리가 핏줄 보면 끌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번 거리에요. 유명한 랍비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한 적이 있어요. 랍비 목사. 개신교도 매생교가 목사가 되신데 윤철 목사와 친구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해드리는데 오순절하고 그러니까 초막절 그다음에 그 성경 강림절 이 세 증기를 제일 중에 설교에 대한 강의를 부탁해서 유대인이니까 이제 랍비니까 랍비도 되고 목사도 되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부흥회에서 딴장수도 하고 연합 집회에서 했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당신들 우리를 보면 그냥 예수님 포토시 보고 있으면 너무나 고맙다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데 그러더라고. 한 번은 그 사람도 보면 약간 세안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많이 혼혈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유대인의 원래 본모습이 육신적으로 그 수가라파 색을 많이 닮았대요. 백인종화 됐다는 거죠. 야베쪽에서 막 섞인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얼른 한 반만 섞인 것 같아. 보니까 체격도 크고 얼굴이 피부가 희고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섞였구나. 한 반쯤 섞였구나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 그렇대.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렇대. 오리지널이 남아있대요. 원래 그 약돈의 후손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자기가 우리가 더 유대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앙을 무려 우리가 메시아닉주의들이죠. 그러려면은.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때 강의를 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시몬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명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뜻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처녀 여기서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97%가 아직 안 믿거든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많대요. 처녀들이. 자기가 혹시 메시아를 낳는 그런 처녀가 아닌가 해서 그렇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안 그랬으면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힘이 십자가 지시고 구속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느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옛 선자들이 한 것처럼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하느님의 비밀은 뭐냐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조한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먼저 호린잔치하러 공중에 올라가죠. 이 죽음은 땅에서 영이 올라가 있다가 그걸로 모입니다. 또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천사를 보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호린잔치가 벌어지고 하느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종말 시간에 하느님의 비밀은 바로 휴거라고 거의 뭐 99%가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당을 짜죠. 우리는 그래서 그때 제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조한이 죽으면 좋고 또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하는 거 열심히 복음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휴거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마다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고. 짐승표 받으면은 이모 손에 받으면은 그게 결국은 내 표가 받으면은 그게 우리가 성의 해방죄 걸린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인간의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성의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 성의 해방죄는 무슨 죄죠?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예요. 그건 결정죄. 그건 성령이 떠나신다니까요. 받았던 사람도 떠납니다. 그게 성의 해방죄죠. 참 무서운 거죠. 짐승이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걸 잘 지켜나가면 우리가 예수 이제 재림하신 걸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때까지 큰 사명을 감당한 자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을 재림한 주님을 기뻐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신문보다 더 큰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유정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선자 안나의 사명입니다. 선자 안나의 사명이 뭐냐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구주주라는 걸 3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나와 있죠.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악에 대하여 말하느라. 예수님이 구주주로 오신다는 것 같다가 그는 이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참 그것도 좀 위대한 본질적인 사명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안나가 어땠다 그랬죠. 결혼하고 7년을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 일찍 돌아가셨어요. 소천받았어요.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살면서 선진하니까 이제 성진이 있었죠. 계속 성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100여 년 이상, 제가 계산해 보면 107세 이상 살았겠다고 보니까 16세에 결혼했다.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마리아가 16세에 결혼한 것도 있잖아요. 요셉하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107세 이상 산 거죠. 그러니까 그 100세 넘는 동안에 사시면서 그러면서 어떻든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그가 이제 그 사명을 전파하고 이제 죽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예요. 한 40km 가까운 거리죠. 위성도시쯤 되죠. 안양쯤 된 도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 헤롯 왕한테 박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여서 멀리 그쪽에서 동북쪽 지방으로 가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죠. 갈릴리라고 있죠. 헤롯산 밑에 그 헬몬산 밑에 있죠. 그 근처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그 나사렛 동네에서 멀리 시골에 살았던 것입니다. 멀리 이제 그 헤롯 왕한테 멀리 떨어진 거죠. 거기서 유년시를 보내고 자라났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된다고 있어요. 요단에 접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시골 동네야, 한 동네야, 바닷가야. 그 갈릴리 바닷가인데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 한 시골에 불과한데 그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게 큰 빛이 내려갔어요. 그게 그 신앙에 있던 그 하는 자들이 큰 빛이 내려갔어요.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시고 그 잘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갈릴리 바닷가를 가보면 참 다릅니다. 저도 갈릴리 바닷가를 가봤는데 이쪽을 다 가봤어요. 그 헬몬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버스 15인승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일행 13명이었는데 15인승을 탔어요. 그래 나머지 두 자리였는데 짐을 좀 넣고 이렇게 이제 쭉 타고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쪽 건너편에 나사렛 동도 가보고 헬만성도 가보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입주하는 거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쪽에 동쪽에 가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 아닙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감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아십니다. 다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거 아닙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양을 먹이라. 또 세 번째 또 말씀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두려워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양을 치라.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고 수제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환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3차 다짐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는 갈릴리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지은 그 유명한 그 노래가 있잖아요. 짤막한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노래 있잖아요. 아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했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노래를 싹 생각나더라고요. 몇 번 부르더니 다 따라하더라고요. 보니까 13명이 전부 다. 그래서 한참 그 노래를 한 10분간 불렀어요. 계속 재창 삼창했어요. 진짜 막 베드로가 나오고 예수님 막 나오실 것 같아 보니까. 그 제가 기부츠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부츠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이거 좀 못 가서. 그 도착해서 2박 3일을 그 바닷가에 있었는데 갈릴리 바닷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제 새벽기도하고 나가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딱 안으시면서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완전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 장소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래서 저는 베드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베드로 같은 기분이 돼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안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그래서 은혜에서는 시간 보내기 생각이 납니다. 참 이 갈릴리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는 700년 전에 사각성을 700년 전에 연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성경이 정리되는 게 기록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삶 속에서, 일생 속에서. 대단하죠. 이사야서 50장, 53장, 56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예수님 어떤 생각이 나옵니다. 그가 십자가에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6절은 그럽니다. 우리 무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을 갔거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밀을, 엄청난 굴속의 비밀이 그게 다 두 절로 다 나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저는 그거 보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이 안나도 사명을 받았지만 이사야는 더 크게 사명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겠어요. 그 700년 후에 다 예수님에서 그래 성취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거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장 가면 더해요. 막 성령이 막 불벅 뛰는 거예요. 확 막 충만히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동 받았는지 저도 한 번 더 가고 싶지 않은 더 갈 힘편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그래서 너는 못 올 것 같다. 건강도 건강이고 사역도 사역이고 할 일이 많다. 한 번 올 때 그냥 끝내주겠냐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9장 9절에 또 말씀하셨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에게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용전한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가 바로 하나님일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장차 커서 30세 드디어 공생을 들어가서 3년간 생활하시다가 못 박여 죽으시고 온 인류 구원하시다는 그 엄청난 그 사역을 젊은 나이에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얼마나 참 위대하신 주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 고난으로 몸을 보시고 그걸 생각하면 우리 고난은 고난도 아닌 거죠. 사실은요. 행복한 고난인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늘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9장 5장 17절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게 내주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다.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그 내주하신다 그래요. 영원히 안 떠납니다. 성이 해방자 그러냐면서 형 해방자인지 모르겠죠. 불교를 믿고 불교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면 성이 해방자로 성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큰다는 거예요. 절간에 가면 안 됩니다. 놀라가도 하지 마세요. 절간에. 어떤 모르고 뭔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냥 주말에 그냥 절에 가서 당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공격받습니다. 한번 우리가 저기 설악산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설악산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처음 가는 거죠. 사실. 앞으로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부부 동반하고 이제 아이들 결혼하기 전입니다.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한번 갔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있잖아요. 글로 올라가려고 이제 가는 길에 무슨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뒷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놈들이 이상하게 표를 딱 마셔가 열로 들어가라고 자기네 본능으로 들어가라고 딱 해놨어요. 그럼 모르고 우리 딸이 먼저 앞서 막 가다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니까 절간에 들어가니 그냥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다 아버지가 어지러워가지고 막 넘어질 것 같아. 공격받은 거예요. 불교형 공격받은 거예요. 우리 딸이 잘 믿거든요. 의사도 좋은데. 그러니까 당장 회개하라. 회개시키고 내가 악한 영을 파세요. 불교형은 직거이상 불교형 예수님 80자다. 일단 예수 믿자다. 공개하지 말자다. 예수 피를 벗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졌다 그러더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흔들바위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거기서 어지러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죽는다니까. 좀 줄초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악하니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요. 그 딸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 물론 잘 다녀왔죠. 그러나 제일 취약한 우리를 보시면 딸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 보면요. 우리는 참 주원해서 늘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공격한 이 공격당을 깨달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다 최고의 방비책들입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월사금 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배우셔서 전통경은 좀 다르죠. 저는 가장 앞섰다는 미국의 최고의 봉사학원 다 배웠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유학 가도 못 배우는 것들인데 그 피터 와나 박사님 다 모셔오셨어요. 세계적 검은 사역자니까 세계 최고 인물이었으니까 그분이 플러스니까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과 찰스 크리프트 두 석좌 교수가 있을 때 그 두 분에 의해서 플러스니까 세계 최고의 명문 신학교로 유명했어요. 그분 다 은퇴하시고 이제 좀 많이 지금 격이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유학 갈 때는 좀 떨어졌어요. 사실 안 보낼 수가 없었지. 저는 그 대신 그분들이 세계직이 돼서 막 한국을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명령 따라 그런 거예요. 너는 잊지 말고 나가서 하라 이래가지고 학교 나가는 생활걸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분이 들어오시는 건 저는 아들들은 유학 가서 우리는 못 가잖아요. 누가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그분들은 학교 나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계속 있으면 못 날 텐데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교육사 사역을 참 많이 하시는데 엄정한 사역하신 분이죠. 그분이 부르는 분들 다 이분은 좋다면 데려와서 막 사역하시고 또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교회 와서 또 부흥회를 했죠. 감사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분 시몬과 안나의 삶과 어려운 삶과 경건한 삶을 보시면서 우리도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태어났던 것 자체가 이미 큰 사명자요 큰 복이란 뜻입니다. 이걸 어물어물 그냥 지나게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동시에 어마어마한 위험도 따르는 겁니다. 아주 극복한 싸움이 있는 것이니까 영적인 심한 것이니까 그걸 딱 또 영적인 눈을 뜨고 배워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중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온유게 돈다 그랬어요. 온유게 전병이죠. 또 그렇잖아요. 지금요. 처처에 지진이 있잖아요. 터키의 시리아 지방에 어마어마한 7.8, 7.5 연말이 나지고 수십만 명이 희생을 하고 지금 야단났잖아요. 지금 그게요. 그 몇십조, 몇백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를 세우려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일본도 많이 나고, 타이완도 많이 지진이 나고, 세계에서 지진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또 기근, 아까 북한 예를 들었지만, 세계 기근이 많습니다. 지금. 한 50개국이 보니까요. IMF, 우리 밭에 IMF 것들 곧 맞을 거래요. 50개국이 지금. 아프리카, 중동은 아시아존, 동아시아존,
이쪽에 서아시아는 할 거 없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취약한 나라들이 한 50개국을 리스트를 했다고 보니까 곧 IMF 맞을 것 같다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집니까? 주위에 또 막 피해를 입힌다니까. 그렇잖아요. 채권 결정을 못해. 또 같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오고 시작했죠 벌써. 북한은 뭐 극악한 상태고 막 삶을 굶어 죽고 있으니까 말도 못한 거죠 지금. 5년간 3년간 지나왔으니까 지금 좀 숙졌다 하지만 또 뭐가 올지 누가 압니까? 그 끝에 3년간 후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려 전쟁 계속 벌어지고 있지. 공인 대기공인은 다 아주 나빠져가지고 굉장히 공격성 나빠졌지. 좀 이 어쨌든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쁜 방향으로 막 그게 흘러가지고 그냥 그 엄난 탄산가스가 너무 공중에 많아가지고 피해를 입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을 해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가 들어서 먹고 마시리라고 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또 못 만나게 우리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두드린 분 예수님 대신 두드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냉담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두드리고 한 영혼을 보고 예수합니다만 안타까워 생각하고 그거 한 영혼을 기도하고요. 살리달고 기도하고 대신 내가 내 죄 회개한 식으로 대신 회개해주고 또 회개하려고 기도하면 다 나와요. 우린 같은 동족이 있는 거 쉽습니다. 대개 불교, 유교, 제사, 무당,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둘이 뭉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대신 회개해주면 되게 맞아요. 되게. 그리고 불신용, 불신형 회개하고 그냥 파쇄하고 그 복음을 믿음을 달라고 하면은 믿어 죽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그럼 내가 하는 일 형통한다니까. 형통해요. 저는 과거에 이런 사회가 안 배웠지만 무조건 복음만 무대포로 전했어요. 그냥 믿음 달라고 막 선포하고 아침에. 제가 과거에 회사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회사할 때도 아침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IMF 아니면은 정말 제가 크게 났을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 저를 종원을 부렸기 때문에 사학과가 되면 종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스톱시킨 것 같아요. 넌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주의 종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오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는데 주의 종이 뭐 꼭 주의 종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큰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의 많은 분들한테 예수님이 두드리듯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줘야 됩니다. 그게 큰 복이라니까요. 예수님 대신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문을 볼듯이 그 사람의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돈도 좀 들어갑니다.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뭐 선물도 하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기도 이러면서 이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좋은 덕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도 때리 보면은 1년 2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그래서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됐는데 가만 따지고 어디 보면요. 18년, 18해 동안에 했는 그게 제가 한 거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불경이 호경감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하면서 복음을 많이 줬어요. 복음. 수백 명 아마 교회 왔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온 사람한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비결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 목사 되고 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요. 목사랑은 저렇게 딱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신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목사 때도 설교를 통해 해야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고 강력한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할 때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사 우리 계획하는 바가 형통되도록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또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금상첨화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계시록 21장 6절로 7절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또 내가 말씀하신 이로부터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는 처음과 나중이라 뜻이죠.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했습니다. 생명수 샘물. 우리 생명수 샘물 바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생명수 교회라 지은 게 이유가 뭐냐니까 생명수 샘물을 제가 보좌 앞에 나가서 생명수에 흐른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 교회 이름을 주셨을 때 생명수라는 말을 딱 떠오르시더라고. 그래서 생명수 교회를 해버렸어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사회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 신령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사회를 부흥을 했는데 한국 분인데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부흥에 초청하니 그분이 1개월을 이 근처를 돌았어요. 세 번 돌았대요. 이 마을을 계속 난 모르게 돌았어요. 돌면서 주님 이 교회
왜 이것이 있으며 이 교회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했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부흥회를 기하더니 자기가 1개월에 3번을 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생명수에 있던 신당동이 옛날 신당동, 귀신자 신당동, 그 다음에 또 그 약수동, 그다음 저기 성수동, 이 세 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샘물 하늘 보자고 흘려보내는데 제일 첫 번째 받을 생명수 이런 것이 신당동으로 됐어요. 신당 뭐 몇 동인가 3동인가 어디 돼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는 게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흥이 있고 나서 바로 바뀌었어요. 약수동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약수동이었어요. 약수동.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산로로 바뀌고 다른 신명을 다산로 32길로 바뀌었까 하는 이 교회가 다산 정다용 다산 좋죠. 크게 출산이 크다는 거죠. 산출이 크다는 거죠. 그 복음 전에 크게 일할 수 있다는 좋은 뜻이죠. 그 약수동으로 원래 법령은 이게 법적으로 이름은 법 옛날에 약수동으로 바뀐 겁니다. 약수동으로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산으로 또 다시 새로운 법령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그분이 그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설명에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때가 돼서 고쳐주구나. 신당동 있다니까 뒤에 당집이 많아가지고 막 대나무 꼬아놓고 무당 파쳤다가 뒤에.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산 성운동할 때 3일째 다 3년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무 십자가를 심으면서 작은 걸 하나 사가지고 큰 걸 심고 그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심는 거니까 심고 그리고 똑같은 것 중에서 좀 작은 걸 한 반쯤 작은 걸 제가 이 뒤 매봉산 산 꼭대기 근처에도 심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나무밭 밑에 우리 중직들하고 가서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딱 가서 파서 확 1m 밑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남산 심을 때 그거는 그 태양신 본전자리죠. 심은 그게 십자가 심은 것이 다이아몬드로 확 바뀌었다는 걸 환상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받으신 거죠. 기쁨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미글본으로 저녁 다 끊어진 거예요. 일본이 아주 폭삭하게 생겨서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못되게 뒤에서 뒷다리 걸고 뭐 온갖 행패를 부리고 하더니 완전히 망했어요. 일본은 곧 아마 후진국으로 떨어질 것 같아 보니까. 너무 경제가 나빠가지고 30년간 완전히 경제가 퇴색해버렸어요. 주종하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미쓰비시를 얄짜비 미쓰비시 회사를 삼성에 인수하기로 됐잖아요. 이번에. 다시 그래서 이럴 겁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일본도 저절로 끊어지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좀 감사하죠. 저도 몰랐어요. 주님 하라니까 무조건 했어요. 나는 내가 뭐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거 참 잘한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1921년인가 한일 합방 이래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 내리면은 다 남산 신공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신공이죠. 태양신전 보면서 예배드렸다는 경배했다는 거예요. 전철 타고 따릉따릉 지나면서 보고 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완전백관 왕은 안 했겠지만 완전백관이 와서 그 계단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 나라 민족이 다 드린 거 똑같아요. 대표적인 거니까. 대표적인 거니까. 얼마나 저주가 많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끊어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럼 우리 교회에서 1호 사역으로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자유공화 통일, 만주당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부터 아시아 선교 사명 우리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 식의 제가 감독이 오시는데 지금 하는 거 여러 사람이 하겠죠. 그래도 우리도 그게 한 몫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역을 끝도 없이 하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1912년에 4월 14일입니다. 그때 한 큰 사건이 있었죠. 타이타닉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죠. 110년 전이니까. 그게 가장 그 당시에 최첨단으로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배가 그전까지는 그냥 통짜를 만들었는데 배 밑에 방을 다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빙산에 탁 붙으셔서 어느 한쪽이 상하더라도 그 방만 물이 들고 배는 전혀 안 깔아도록 침몰 안 되도록 그렇게 따내는 그 최첨단을 만들었다고 막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경기 뭐냐니까 뉴욕의 최고의 이제 막 뜨고 있는 세계 최강국이니까 그 당시 때는 영국이고 영국과 미국 미래의 그 백공국하고 그 당시 백공국 영국이 가장 수도에서 수도로 가는 그거를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이게 이제 막 내기도 걸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최고의 선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타이타닉 선정에 그 당시 최고 선정입니다. 안전하게 한 번도 사고 없던 사람 맡기고 이래서 이제 뭐 16시간 8시간 도착한다든가 이렇게 뭘 하는 그러고 간 거죠. 이렇게 10시간 이렇게 놓고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했는데 이 북극에 내려오는 이 빙산을 만난 거예요. 빙산이라는 게 몰속에 들어가는 게 더 크잖아요. 이게 겉으로 쬐배다 산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10배나 더 큰 그런 큰
얼음 덩어리가 북극에서 내려왔잖아요. 근처 어떤 미국 군함 지나면서 그 북극에서 내려온 북극에서 내려온 굉장히 큰 빙산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거기 왔어요. 선장 그 보내잖아요. 무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선장 무시하고 그냥 풀스피드로 막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빙산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다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북쪽으로 가야지 이게 빨리 가는 최첨단이 되거든요. 평지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쭉 돌아가는 게 돼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북쪽으로 가면서 가야 돼. 빨리 가는 직선호수로 가는 건데 가다가 빙산 옆을 가까이 붙어서 간 거예요. 왜? 망건 나더라도 우리는 선 하나쯤 깨져도 문제 없다 이거지. 풀스피드로 가다 보니까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큰 빙산을 만나가지고 조난당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실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막 무전을 한 거예요. 그 근처 배가 6km 옆에 하나 있었대요. 18km인가 아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하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그 해서 무전을 보내가지고 우리 조난당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또 90km 근처 어디 하나 있었어요. 카파이슨가 뭐 하나 있어요. 거기도 또 막 무전했어요. 그러니까 달라니까 거기서 손절까지 달려왔어요. 90km밖에는 그 당시에 뭐 배가 빨리 가봐야 한 40km 정도 왔을 거예요. 시속 40km 제 생각에 와서 풀스피드로 40km 그러면 2시간 늦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 차원 바다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냥 막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막 심장병 걸리고 뭐 주장에 얼음 바다에 얼마나 물이 착했어요. 북극 바다니까 수영해도 소용없고 뭐 매트리 잡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 죽은 사람 뭐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 카파이소에서 603명을 건졌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바로 왔더라면 30분 내려왔을 거죠. 20분이 왔을 거예요. 그죠? 와서 거의 대부분 다 구했을 거예요. 구하다가 만약에 배가 작아서 짐을 다 버려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걸 재난으로 생각하고 천재지변이니까 이거를 다 물어줬을 거라고 보험회사에서. 안 물어주면 국가라도 물어줘야지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다 살렸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적어도 90% 이상 살렸을 거예요. 안 되면 통탄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전기 딱 끄고 야 우리 가면 안 돼. 짐이 많으니까 뭐 할 수 없어. 안 간 거예요. 이놈들이. 캘리포니아는 안 갔어. 90km 떨어진 거기서 카파에서 와서 603명을 살렸고 2200명이 나머지 1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캘리포니아 왔다라면 거의 대부분 다 살렸을 거예요. 한 10%좀 죽었을까 아마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린 주위에 떼죽음 당한 사람이 많다니. 북한 떼죽음 당한 사람, 떼죽음 당한 사람.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 거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빵부터 먹이고. 지금 사태는 안 돼요. 유에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저놈이 자꾸 무기를 만들어 쏘니까 막아놨잖아요. 못하도록. 아니 페널티 물어야 돼요. 벌금 물어야 돼요. 빨리 해서 무기 안 만들겠다. 그 북한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무기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국 배가 가서 가져옵니다. 핵무기를. 50개만 50개 다 철수시켜야 돼요. 그럼 미국 가면 텍사스주에 가면 그 핵무기 보관소가 있어요. 옛날에 위 있던 글로 다 가 있어요. 한 800개 전부 다. 그거 다 특별한 장치한 거 창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고 그게 다 검증되면은 그런 이제 그 핵무기 만든 장사 없애 폐쇄해버리고. 그럼 그때 진짜 도울 수 있다니까요. 도움은 우리 얼마나 살리죠 그거. 얼마나 살려요. 왜 사람을 죽이려는 거죠. 이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는 뭐 하면요 어디 보내줄 수 있어요. 안 죽이고 저 무리마스크 저 별장 있다니까 김정은이 별장 사는 게 있다며. 그거 보내든가 하웨이를 보내든가 보호해주고 평생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러고는 다 그냥 철수시키고 정권 철수시키고 회개시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북한 동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 카파시아호 같이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엄청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왔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시몬과 안나 사람도 크지만 우리의 마지막 대상 훨씬 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번 한 번 중에서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